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에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 매년 맞이하는 부활주일이라 그저 우리의 돌아오는 하나의 절기이겠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나와는 크게 상관없지. 그런 오늘 부활주일이 되지 않도록 주여 큰 은혜를 주시고 오늘 부활주일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상한 내 마음이 회복되고 부활하고 우리 인생이 부활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찬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메시지를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끼기 안 짧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짧게 준비했어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여러분 해 돋을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해가요. 이게 헬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이거 뭐 중요하진 않아요. 헬리오스. 그런데요. 해 돋을 때 굳이 왜 해 돋을 때라는 말을 넣었을까?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말하면 되지. 굳이 너무 디테일하다. 구체적으로 왜 해 돋을 때라고 말을 했을까? 이 해라는 헬리오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해가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주님 다 만나셨잖아요. 주님은 빛으로 여러분에게 오셨거든요. 제 인생 가운데도 어둠 가운데 거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누가 그러대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들의 간증은 양날의 검이라고 말 잘하면 은혜 되는데 잘못하면 책 잡힌다고 하지 말라고. 아니요. 저도 어둠에 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해 같은 주님, 그 주님이 제 인생에 불현듯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안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사촌들이 다 사촌에 물론 지금 신실한 크리스찬도 있지만 사촌 누나가 수녀님입니다. 수녀님이에요. 다 카톨릭을 믿는 성당 다니는 그런 저희 가족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를 목사로 세우셨어요. 저 쌍둥이인 거 아시죠? 알고 계세요? 저희 쌍둥이 형도 목사예요. 갑자기 불현듯 예수께서 해 같은 존재로 우리 인생에 그냥 무작정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에 해 돋을 때 그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 여러분 인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도 부끄럽지만 그땐 더 부끄러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는 다 여러분 어둠이었어요. 어둠 실은.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되게 근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죠. 좋은 차를 타고 번듯한 직장이 있고
그래도 인간구실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내 안에 욕심이 많고 얼마나 내가 악한 사람이고 내가 한없이 내가 음란한 사람이고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좌절과 질투가 얼마나 많은 존재가 우리인지 모릅니다. 그런 존재가 또 저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만약에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가신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제가 설교 마치자마자 예수님이 밖에 나갔는데 제가 예수님이 제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저 어디 가야 되나요? 천국 가고 싶은데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싶은데 저만 그런가요? 길 오늘 주일이라고 우리는 주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잖아요. 피크닉 가고 놀러 가고 빠찡코 하러 가는 날이에요. 당장 빠찡코 하다가 피크닉 가다가 여러분 목숨이 하나님의 목숨을 빼앗아 가버린다면 도대체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해 같은 존재로 빛을 비추시는 존재로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 석자를 우리를 부르시고 아무것도 우리는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부어주셨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 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정말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을 하시는 것인가. 이 은혜가 정말로 크다. 이거를 여러분 늘 깨달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 깨닫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집에서 살림을 할 때도 음식을 할 때도 아이들을 뒷바라지 할 때도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서 요리사인 로렌스 형제가 수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계란 후라이를 하면서 오 주님이라고 말했듯이 매사 모든 일에 이걸 감격을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부활절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래 참 좋지. 예수 잘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데 그런 상투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런 사변적이고 지식적인 은혜를 받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실은 우리 부활절이에요. 오늘 저거 뭐 이스타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인생들이 진짜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그런 더러움들 그런 악함들 그걸 다 십자가에 가지고 꼬깃꼬깃 다 챙겨서서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내 대신 우리 대신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이 죽음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죽음 너까짓 게 뭐야? 라고 말하며 죽음을 이겨버리고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것.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부활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인생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늘 교회 다니고 그냥 늘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 냉랭한 거예요. 내 가슴이 그러면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 안에 이 마음 안에 심장 안에 뜨거운 이 가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는 외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가 외로워요?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 여러분 밖에 나가서 특별히 우리 이 일본 땅 복음이 0.3% 4%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1%도 안 된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당신 예수 그러대요. 저기 누구야 치바교에서 우리 목사님이 산타클로스 생일이라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대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참 우리 자녀가 예수 잘 믿기를 바라고, 우리 신랑이 정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기를 바라고, 우리 아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될까? 예수님이 힘이 없나?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러나? 아니면 교회 시설이 우리 교회처럼 아직 갖춰지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그러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당사자의 마음에 의심과 불신앙이라는 견고하고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3절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돌이 있대요. 돌이. 바로 건너편에는, 무덤 바로 건너편에, 이 돌 건너편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돌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보니까 돌이 있대요. 큰 돌.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 안 믿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마음의 벽에 있는 그 큰 돌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목사가 뭐 넥타이가 삐뚤어져서 시험에 든다는 등 그런 것들만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왜 믿음이 부족해요? 내 마음에 의심과 불신앙이라는 큰 돌이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돌이요, 의심의 돌이고 불신앙의 돌이에요. 그게 뭐 옥석 같고 금은보석과 같이 삐까뻔쩍하게 보이는 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내 마음에서 완전히 그것을 파쇄해버리고 몰아내야 될, 굴러버려야 될 그런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돌입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주위에, 제 주위에도 있어요. 예수님 믿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나는 이제 절대로 예수라는 사람 믿지 않을 거야, 작정헌금하고 작정기도하고 결심해서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그분이 뭐 원래 믿음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연약해서 그럴까요? 아, 나는 영적인 건 싫어. 그게 뭐 영 그런 게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거 뭐 밥을 주냐? 그게 나한테 떡을 주냐? 그래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다 신을 찾게 되어 있다고요. 신을. 누가 그러대요? 불국사의 스님이 얼음물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거 아이쿠 하나님 했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누구든지 위험 가운데는요, 주님을 찾고 자신이 바라는 믿는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에 대한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했냐면 장로 교단의 존 칼빈이라는 위대한 학자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큰 의심과 불신앙의 돌이 어쩌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도 세상 가운데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또는 아직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저 세상 돈 많이 벌기 위해 이 땅에서 내 이름 석자 알리려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름이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바로 의심의 돌이고 불신앙의 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게 맞아요. 그게. 여러분, 믿음 가지기 위해서 주님 만나려면은요, 부활주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그 돌을 내 마음에서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거 안 치우고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죄송합니다. 교회 생활 한다고 해도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잠깐 제가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여러분들에게 해서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한 며칠은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금세 사그러지고 마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여전히 그 돌덩어리가 여러분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돌을 치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돌을 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문 앞에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주일이 안식이지만 토요일 6시 전에는요, 여러분 밥도 먹으면 안 돼. 일도 하면 안 돼.
요즘 유대인들은요, 철저한 그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도 안 눌러요. 이게 눌러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이것도 눌리는 것도 안 돼, 엘리베이터. 6층 가는데 누가 눌려줘야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돌을 치우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을 치우기만 하면 여러분, 지독하게 세상적으로 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진짜 내가 저 사람만큼은 포기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천만에요. 저는 정말로 지독하리만큼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도 예수님 믿고 장로님 된 분도 지금 봤습니다. 왜요? 그 돌만 치운다면요, 우리 마음 안에는 주님을 갈망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니까요. 이 돌만 치우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족들, 또는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담할게요. 장담할게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동안 교회 출석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훈련도 받고 무슨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예? 이런저런 프로그램의 훈련도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가슴이 냉랭하고 뭔가 은혜가 없고, 교회 가는 게 의무감만 갖고, 주일이니까 오늘 하루 좀 쉬고 싶은데 내가 또 교회 가네, 안 가려니 눈치 보이고. 무슨 마음이에요? 은혜 없는 마음이에요. 그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 있으면요, 토요일 저녁부터 가슴이 뛰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아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은혜 받았어, 나 내일 새벽 기도 할 거야. 그 새벽 기도 하는 그 마음은 그 전날 저녁에 다 결정이 이미 돼요. 결정이. 얼마든지 우리가 그 돌만 치우면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는데, 심지어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은혜 받지 못하는 척박한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서 그냥 의무감에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무슨 여러분 부활절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이 나에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다름이 없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그 무거운 돌, 의심이라는 돌, 불신앙이라는 돌을 우리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돌을 치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여러분 부활하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나요. 여러분, 평생 40년을 신앙생활하고도 주님 영접하지 못하고 습관적인 종교생활이에요. 그건 종교생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생활 40년 하다가 죽을 때 나는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실제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좋습니다, 서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해야 이 돌을 치울까 합니까? 이거 돌을 어떻게 해야 치울까요? 이거를. 3절 말씀 봅시다. 3절 같이 있어요.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라. 마리아도 똑같아 보니까 우리하고. 자기가 굴려 돌을 치워야지 누가 이걸 돌을 치워줄까 그러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고민을 마리아도 그 크고 높은 무거운 돌을 보면서, 야, 이거 누가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마냥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돌을 여러분 누가 대신 치워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내 이 불신앙의 문제,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저 목사가, 저 강 목사가 내가 이렇게 믿지 못하는 내 마음을 반드시 해결해 줄 거야. 아니면 가시와 영광교회가, 또는 일본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내 마음에 있는 이 돌을 치워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치워요? 내가 내 노력으로 치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치워야 되는 겁니다. 뭘로 치운다고요? 성경 말씀으로. 내가 여러분, 누가 나를 갖다가 복음 전도 학교 이런 데 초청을 했어. 한국에 복음 학교도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교육을 받고 누가 나에게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강요하고, 여러분 누가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받게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돌이 치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움은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의심을 치우고 불신앙을 치울 수 있는 진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도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직 말씀.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그래도 다들 베테랑들이잖아요. 그죠? 또 저 이야기네. 또 저 말씀 얘기네. 그러면 제가 그 얘기 안 하면 제가 여기 서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의심이라는 돌을 치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배 좀 만들라 말씀하셨어요. 방주 만들래. 배를 만들라 말하면서요, 하나님이요, 배를 만들라 노아야 말하고 나서, 그런데 이유는 알 것 없어. 그냥 너는 만들기만 해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노아야, 내가 온 땅을 내가 심판하실 것인데 내가 홍수라는 방법으로 이 땅을 다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죄 때문이야 라고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 전만큼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 다 말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루에 주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세상 소리는 그렇게 잘 들리는데, 그죠? 누가 나 뒤통수 까는 얘기, 예를 들면 호박씨 까는 얘기, 누가 흉보는 얘기는 그렇게 잘 들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잘 들리나요? 왜 안 들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돌 때문이에요. 흔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더 정확한 표현은, 이건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하나님과 관련된 책을 읽다가 자연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인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세상 사람 아닙니까? 단지 우리는 비자연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자연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말씀을 안 들어봐서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 여러분 믿음이 발생하는 것인데, 애시당초 말씀의 자리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겁니다. 못 믿죠. 의심이 들죠. 우리가 전도 초청 잔치를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허락하기 위해 우리가 자꾸 나가서 전도도, 오늘 부활절 계란 나 먹기도 바빠, 배고픈데 그거 왜 나눠줘요 사람들에게. 그걸 당신 오늘 부활절인데 한번 교회 나와보쇼.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 한번 들어보쇼. 당신이 모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없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주셨지? 말씀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발람 아십니까? 욕심 많은 발람. 오죽하면 하나님이 당나귀 입을 빌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했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 어쩌면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설교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제가 아까 성경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그 성경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늘 보던 말씀인데 그 한 자락이 갑자기 내 가슴을 비수를 탁 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동일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했어요. 자꾸 누군가가 자꾸 생각이 나.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통해 메시지를 통해 또는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나귀 입을 통해서도 말하는데 사람의 힘을 통해서 말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마음의 돌을 치울 수 있겠어요? 이건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한 얘기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누가 내 고집을 꺾고 나도 나를 못 이기는데 누가 나를 고집을 꺾고 내 의심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의심이라는 돌, 지독하게 크고 무거운 그 돌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 일행과 같이 누가 돌을 옮겨줄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치워주겠지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 무덤 앞에 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여러분 욕심내지 말고 말씀을 한 구절씩 한 걸음씩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뭐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말씀 봐야 된다니까 하루 막 40분씩 50분씩 1시간씩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만 해야지만 여러분 말씀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정해서 오롯이 그 시간은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으로 딱 정하고 여러분 물론 오랜 시간 하나님 말씀 보면 더 좋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워낙 바빠서 내가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먹고 이미 다 알지만 여러분 말씀은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안다고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먹은 걸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얘기 제가 지금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계속 말씀을 조금씩 모르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예?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거 분명히 한글로 적혀 있는데 영어 같다. 그러니까 넘어가세요 그냥. 그래서 그 큰 말씀의 큰 테두리를 보게 되면은 다 읽고 나면 조금 보여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큰 테두리를 자꾸 보다 보면은 나중에는요. 이 흐름을 알게 돼요. 흐름을 알게 되면 그때는 말씀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연구하고 곱씹고 묵상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돌이 치워진 것을 보게 돼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마리아가 치웠습니까 돌을? 아니에요. 눈을 깔고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돌이 굴러져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말씀 앞에 나가다 보면은요. 갑자기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눈을 들어보면 이미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돌이 치워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눈을 들어보다라는 말이 이게 아나폴레포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안 중요해. 알 필요도 없어 실은. 근데 왜 제가 이러면 아냐? 제가 유식해 보이려고 여러분에게. 예. 아나폴레포라는 이 눈을 들어본 적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시력이 회복되다라는 거예요. 안경 낀 제가 안경을 벗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시력이 회복됐다. 그러면 그전에는 마리아는 뭐예요? 시력이 눈이 감겨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땅을 쳐다보고 거기서 그러고 있었겠죠. 응? 그런데 시력이 회복되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의 돌이 굴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아나블레포! 우리 시력이, 우리의 감겨져 있는 그 시력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리아의 육적인 행동을 통해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말씀으로 내 마음의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불현듯 눈을 들어본지 그것을 보게 된다.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무리 큰 돌이라도 굴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랜 시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도 수많은 예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몇백 번, 수천 번을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도 아직도 주님을 진짜 깊이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는
말씀 앞에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앞에 나간다고요?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 우리 마음의 돌을 치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좀 한 주 동안 잘 여러분 고민 좀 해보다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써보고 보게 그걸. 말씀 아니면은 이 돌 무거운 돌을 여러분 치울 수도 없다. 마찬가지예요. 염려라는 돌도 마찬가지. 걱정이라는 돌도 마찬가지. 건강이라는 돌도 마찬가지. 재물이라는 돌도 마찬가지. 나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 이것들이 다 내 마음에 있는 크고 작은 돌들이에요. 이것은 뭘로 치운다고요? 여러분 우리 육신에 그런 돌들이 있어도 우리 집사님이 그러던데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내 마음에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치워버려야 된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미 오셨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그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말씀으로 우리가 치워버리고 그렇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그래 내가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씀을 한번 믿어보겠다. 내가 2024년도 이제까지는 내가 조금 연약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실망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오늘이 부활절이니까 지금부터라도 괜찮아요. 내가 다시 부활하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6절 한 절 더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자, 중요한 것. 제가 첫 번째 말했잖아요. 우리 마음의 돌을 말씀으로 치워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또 한 가지가 더 뭐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찾아가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주님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이 말하기를 흰옷 입은 청년이 말하기를 앞에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청년이 이러되 누구예요? 청년이요? 우리 옆집 청년입니까?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천사.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천사가요. 이미 마리아가 거기 찾아올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할 말까지도 다 적어놓은 것 같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오니까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라고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마리아가 천사님, 청년이 천사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도 몰라서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여러분 대답 못하잖아. 그런데 너희가 청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뭘 말하고자 하냐면요. 복잡하게 우리 말하지 맙시다.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 찾고 계세요? 하루 중 얼마나 주님을 찾고 계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루 중 정말로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또는 지니의 요술램프와 같이 내가 필요할 때만 오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세요. 주님 뭐라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전심으로 여러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나 매사 항상. 신명기 4장 29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4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난다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활절 이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명확합니다. 무슨 메시지예요?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 자,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요 막달라 마리아가 동굴로 찾아갔을 때 제자들이 또 같이 갔나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죠? 어디 갔어요? 다 집에 갔어. 자기 집에. 집에 가서 발 닦고 뭐 잠을 자는지 떡을 먹고 있는지 몰라.
어쨌든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예수님을 평상시에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갔으니까 만난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러면 안 찾아갔으니까 못 만났죠. 오죽하면 주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는 얼마나 하루에 주님을 찾고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가. 또는 오늘 부활절이니까 주님한테 내가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부활절이라고만 찾는가. 여러분 중에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죠?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분 어려운 우리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 오늘 안 오셨는데 너무 궁금해 죽겠어요. 병원 갔는데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 안 오니까 더 걱정이 돼.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어쨌든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저는 그분이 듣기를 바랬는데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청하겠어요. 사람한테 말을 하면 됩니까? 여러분 현대의학만 무조건 거기만 의사 선생님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대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을 때 도대체 내 이 속상한 마음, 이 찢어지는 내 가슴을 어디 가서 말을 해야 됩니까? 주님한테 가서 주님을 찾아가서 말하는 자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주님을 찾아야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리라.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를 찾는다라는 것은 끈질기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얼마나 여러분 애타게 간절하게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만나보셨나요 주님을? 못 만났다면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찾아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한국에 있었나요? 일본에 있었나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20대 때로 생각나는데 뭐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나라 그 1차전이 한국과 폴란드라는 나라 축구 경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경기가 부산에서 했어요. 제가 부산 사람인 거 알죠? 그 경기장이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 집 바로 옆에. 그 소리가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뭐 그때 유명한 뭐 TV 언론에서도 다 오고 뭐 차범근 선수도 와가지고 막 김대중 대통령인가 그때 우리 집 앞으로 그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태극기 달고 대한민국 뭐 온 길거리에 난리였어요.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축구가 그 4강 준결승까지 갔거든요. 그게 굉장한 일이에요, 실은. 그런데 우리나라가 축구 준결승까지 간 것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뭐가 중요했어요? 대한민국 하는 그 응원 있잖아요. 그 소리, 그 구호. 그게 해외 토픽에 막 매일 나왔어요. 매일. 이거는 뭐 사람들이 전부 오늘 우리 어머니 빨간 옷 입었는데 빨간 옷 입고 길거리 다 나가는 거. 저도 나갔어요. 저도. 집에 강아지들도 빨간 옷 입혀서 한국에 다 나왔어요. 길거리에 차가 안 다녔습니다. 여러분. 차 위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그런 난리를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한민국이라고 외치고 부르짖을 때 해외 그 언론에서 해외 픽션으로 어떤 이슈로서 뭘 보도했냐면은 한국 사람은 굉장히 역동적인 민족이다. 그걸 자꾸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흥이 많고 역동적인 민족이다. 예. 그런데 한이라는 것도 많은데 왜 아리랑 그거 있잖아요. 그 한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역동성이 있다라고 계속 언론에 나왔던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만요. 주여 삼창이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미국 교회 가서 주여 삼창하면은 사람들 쳐다봅니다. 여러분, 저 사람 오늘 왜 저러나? 예, 쳐다본다니까요. 미국 교회 가서 주여 삼창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한국 교회 전통이에요. 어디 유럽이나 미국 교회 가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해보세요. 조금 아픈 사람으로 오해받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고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게 주님이 뭐 길을 막고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부르짖으면서 결단코 내 주님 만나겠다는 그 각오와 결단 때문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애타게 찾는 자들을 만나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있기 때문에 주여 삼창을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좀 이상한 집단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응답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절대로 그거를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특별히 유기성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감신대 다닐 때 그 뒤에 동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를 많이 했다더라고요. 뭐 유 목사님 분이 계세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나무 몇 개씩 뽑았다고 그런 얘기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실제로 그 나무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는 확인 불가.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나무를 뽑는 심정으로 내가 오늘 응답 안 받으면 이 산에서 안 내려가겠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과 결단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신 코미디언 이주일 선생님 아십니까? 이주일. 식구사가 모를 수도 있는데 이주일. 여러분 이 이주일 씨가 폐암 말기로 돌아가시기 전에 모 방송국 기자가 이주일 씨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왜 갔냐면 인터뷰하러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 끝에 이제 그때는 이주일 씨가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을 때예요. 그 방송국 기자가 이주일 씨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혹 오늘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참 내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혹 말씀이나 소원이 있다면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한마디만 좀 부탁합니다. 라고 이주일 씨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주일 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금 더 틀림없이. 조금만 더 살고 싶어요. 조금만 더 살고 싶어요. 이게요, 방송 다 나가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 재산이 어마어마한 몇백억이래요.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이주일이라는 이름 석자,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명성을 얻으면 또 뭐합니까? 내 이름 석자가 알려지는 것. 그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것들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줍니까? 나에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도대체 더 귀한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에게. 이주일 씨는 우리보다 먼저 죽었을 뿐이지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만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생명 주시는 그 주님 만나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을 얻고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것 말고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필요하고 존귀한 것이 도대체가 뭐가 있는가?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로 만나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일사 각오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주님을 찾고 그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첫 번째, 내 마음에 돌을 치워야 된다. 이 돌을 어떻게 치운다고요? 말씀으로 치워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된다.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 주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 성경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되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두 곡 할게요. 주가